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이 10월 27일인데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한국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WEA 그게 뭐냐면 World Evangelical Alliance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의 연맹이라고 하는 그 회가 있어요. 그 14회 총회를 서울에서 일주일간, 지난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 총회 하기 전에 사실은 1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거기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개최할 거냐 안 할 거냐 오프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의논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찬성하는 목사님들,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립이 됐어요. 개최하지 말자, 개최하자. 그런데 이제 하자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복음주의 연맹 아니냐, 우리가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복음으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WEA는 지금 사실은 WCC, 여러분 WCC가 뭐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것도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죠. 한국의 장로교가 사실 하나였는데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바로 WCC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통합과 합동이. 합동은 이거 안 된다. WCC 안 된다. 통합은 WCC가 왜 나쁘냐, 다 우리가 일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그거 어떠냐, 통합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두 패가 갈라져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WCC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가, 교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목적지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WCC가. 그런데 WEA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WCC와 뭐가 다르냐, 겉모양은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속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주도하는 목사님들과 그 주도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을 보면 이 WCC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동일하게 여기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총회를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보면 여러분 그림 보면 저 왼쪽에 그림들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저 흰 옷 입고 이렇게 보라색 띠 띠고 어떤 분들 같아요? 카톨릭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이 떠요. 여러분 웹사이트 총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이게 뜬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자는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모양을 보면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복음주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개최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댓글도 보고 또 내용도 보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도 좀 보니까 지금 그 2001년에서 2004년까지 WEA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신학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토마스 슈리마하라고 하는 독일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 인권 운동가고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 사회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WCC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흐름을 주장하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인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하려고 할 때, 회의할 때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WEA를 지금 이끌고 가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배경을,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도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퇴했다는 거예요. 2024년까지 하고 사퇴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새로운 분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임자를 봤어요. 후임자. 바로 2025년부터. 그래서 이번에 서울 총회를 주도했던 그분이 누군가를 보니까 그분 이름이 힐 겔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이분도 결국은 이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은 슈르마허라고 하는 분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신학교의 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서 이분도 거기에서 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적, 선교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WCC와 별반 다르게 없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표가, 이 총회 표가 보니까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년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끌어가는 이분이 결국은 전 사무총장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보면 종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정말로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말 이 영적으로 혼합되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어떻게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에스라 지금 9장까지 왔는데, 에스라 오늘 9장이 바로 영적 혼합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오늘 9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자,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차 귀환을 하는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아와의 강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잖아요. 근데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긴 거리예요. 5개월이 충분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으로 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요, 다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자금을 위해서 다 기쁘게 내놓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린다.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으면서 새로운 소명으로 출발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8장 마지막까지가, 그게 8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너무 은혜로웠는데,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에스라에게 어떤 리더들이,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에스라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데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잡고 뽑고 수염을 막 뜯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옷을 막 찢으면서, 그러면서 덜썩 앉아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다고 3절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또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허물이 하늘에 미칩니다. 정수리까지 이 죄가 꽉 찼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속옷 찢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을 잡아 뽑고, 그리고 어딜 뽑아요? 수염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괴로운 심정으로 섰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러냔 말이에요. 에스라가 무슨 얘기 들어서 그랬지? 우리 읽었잖아. 다 9장 다 읽었잖아. 영어로 읽으셨나? 히브리어로 읽으셨나?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뭐예요?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그런 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1절과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딸들과 이방인의 아들들과 며느리와 사위를 삶으라고 해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삼지 말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같이 통혼하는, 혼인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이것도 앞장서, 누가 앞장섰냐면요, 리더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 아니 그럼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딸 셋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딸은 지금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큰딸도 지금 한국 사람 안 만나요. 지금 그 외국인, 그 다른 아주 피가 막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곧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 둘째는 완전히 백인이에요. 아, 그러면은 저는 제 사위들이 전부 다 국제 결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범죄한 거네요. 이 목사부터 잘못된 거네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출애굽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의 삶의 그런 패턴과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10절과 12절에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하셨나이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간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명해서 그런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의 딸들을 거기 있는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국제결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편협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그들과 섞이게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말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합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올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늘 에스라처럼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가 막힌 그런 마음, 그런 괴로움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오늘 끝났어요. 설교 끝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들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우리 몸도 아프게 하는 것도 마귀가 공격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그런데 마귀가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오케이,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믿어라. 교회 나가니? 그래, 교회 나가라.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 그 형식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형식은 다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변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교활하단 말이에요. 교활하게.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남미, 중남미 선교를 다닐 때마다 여러 차례, 제가 수십 번 갔는데 정말 중남미를 갈 때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저들이 8, 90%가 다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그 캐톨릭이 온전한 캐톨릭이 아니에요. 캐톨릭이 다 변질됐어. 그 토속 종교와 섞였어. 그리고 콰따루페라고 하는 마리아의 현현, 그게 섞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가면 그렇게 가난하고, 그냥 폭력이 있고, 그냥 술주정뱅이가 있고, 마약이 있고, 그냥 나라가 제대로 가난하고, 이 진짜 비참해요. 가보면 영적 혼합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똑같다, 이딴 소리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딴 소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과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에 보면 have not separated. separate이 뭐예요? separate는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킹 제임스 음성의 성경은요, 그들로부터,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삶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죠.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가져야죠. 그러나 여기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너희들이 하고 하는 행위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이 가고 있다. 그걸 끊어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제사장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먼저,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시네. 교회 리더들, 장로들, 권사들이 잘해야 될 거예요. 아멘. 큰 교회 목사님은 더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더 잘해야 돼. 그가 잘못 가면 그 많은 성도들 다 잘못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혼합은 뭐냔 말이에요. 뭐예요 대체? 에스라 시대 때는 그렇다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내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영적 혼합이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만.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한국 정통적인 종교에서 나온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것이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에 섞여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종교는 옛날에 뭐였습니까? 불교, 유교, 그렇죠? 그리고 토속 종교들이, 샤머니즘들이 있었어요. 그냥 막 그 고목나무에다 뭐 걸어놓고 매달아놓고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소원 빌고 뭐 정한수 떠놓고 막 새벽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게 섞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복적인 신앙, 이 심각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또 계급적인 신앙.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래서 무슨 교회가 계급화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권위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이게 다 유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운명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운명론. 이게 전부 샤머니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나왔나 알아보니까 그분 얘기가 어젯밤에 꿈이 두숭숭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늘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 또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왔는데 왜 그러나 뭐 마음이 좀 불길하다나 오늘 그래서 교회 안 가. 수없이 많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서 또 어떤 목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축복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축복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무당인지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딸랑딸랑 이거 뭐죠? 방울 이거 흔들지 않는 것만 다르지 뭐가 달라. 또 어떤 분이 문제를 상담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가 그러더래. 10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서 정성을 바쳐서 치성을 드려야 돼. 치성. 여러분 치성이 뭔지 알아요? 치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성은 뭐냐면요,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어떤 신께 빌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치성이야.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치성을 드려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무슨 정한수 또럽니까 새벽에. 그 치성을 드려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 넣어도 되고 다른 이름 넣어도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향락과 이런 풍조들이 들어와서 영적 혼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사치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초월할 수 없지만 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물질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은 무섭게 들어와 있어요. 무섭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또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축복은 맞아요, 물질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에 그 물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물질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물질이 신앙 위에 서는, 물질이 더 위야. 근데 이게 은근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부자로서 여롭게 살고 우리가 나누면서 살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도 이것이 뒤집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물질과 어떤 다른 것들이 쾌락과 자기의 즐겁고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예배 안내석에 헌금 봉투가 있는데 헌금 봉투가 수없이 있대. 한 20개가 되는 것 같아. 20개 수없이 헌금 봉투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거기까지 선교 헌금,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무슨 다른 종류의 이름으로 그냥 헌금 봉투가 쫙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000번째 헌금이 있대. 1,000번째. 대체 1,000번째 헌금은 1,000번 헌금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거기 근거한 거 있죠. 1,000번째 헌금. 아니 그건 또 뭐야. 그리고 또 무슨 헌금. 대체 돈 그렇게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귀환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지금 이 물질에 또 이 어떤 권력과 어떤 자기의 즐거움에 지금 이 리더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를 지금 내가 비판하고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를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 미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비판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물질 가운데 호화스러운 삶 가운데서 도가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걸 보면. 또 한국에도 말이죠, 그렇게 큰 교회, 난 그렇게 멋들어진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것도 가장 금싸라기 그 땅 안에다가 그 교회를 건물 진 거를 내가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막 울었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인가 말이지.
무슨 바벨탑 짓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건물입니까? 명예와 인기 뭐 이런 이 혼합주의가 지금 쫙 깔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가 유명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힘이 있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뭐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참된 부흥과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혼동해요 지금.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 짓고 교회 커지면 그런 부흥입니까? 정말입니까? 혼동한다니까. 어디까지가 부흥이고 어디까지가 숫자 늘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숫자 늘리는데 혈연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슨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만 키울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부흥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딱 나와요. 그것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혼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이 시대에 아마 에스라가 있었다면 똑같이 옷을 찢고요, 머리를 쥐어뜯고요, 자기 수염을 막 잡아 뜯으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할 것이 분명해요. 영적인 혼합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영적인 혼합,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몰아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다 몰아내서 신앙이 혼합되고 섞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경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